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교회에 갈 길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 어떤 신자가 되라고 하시는 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라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고 받으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 행전 또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예수 행전 2라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두 가지를 준비시켰다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참 정체성,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신자, 제자들인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재확인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교회는 그 답과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이 땅에 복스럽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디다케,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코이노니아, 떡을 떼고 교제에 힘씁니다. 프로슈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전에 없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방향, 지향성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신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런 흐름에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3장 1절 이하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선 새 시대의 도래가 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3장에서는 새 시대가 와서 태어난 교회란 곳은
이런 곳입니다 하는 곳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 증인들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수행전 2 속편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무력해 보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도, 그래서 끝내 죽어가는 모습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한 몸이라고 표현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저는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대 중반이 된 안진뱅이를 눈여겨보았다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오늘 눈여겨봤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눈여겨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골똘히 유심하게 깊게 눈여겨서 한참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여겨보면서 뭘 했을까요? 왜 눈여겨봤을까요?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독심, 마음을 읽었을까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간을 봤을까요? 아니고 이거 고치는 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요리조리 쟀을까요? 아니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줄돈이 몇 장쯤 되는지 만지작 거렸을까요?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눈을 고정시켜 봤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눈여겨보았다는 것, 깊게 봤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상대에게 주기 이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이전에 깊이 바라보는 눈,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합니다. 혹시 우린 줘봐야 소용없다는 답을 내리고 눈을 안 맞추기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교회로서 불가능해, 안 돼라는 답을 미리 내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눈과 주목하여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로 열린문교회가 회복해야 될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뭘 필요한지,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안이 우리 교회는 있는지를 기도하며 바라봤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눈여겨 그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눈을 돌릴 것입니다. 갑의 입장에 있으면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 있으면 눈을 깔 것입니다. 구걸하기의 수치심 때문에 눈을 보는 건 어렵습니다. 주는 입장도 받는 입장도 눈을 주목하여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는 이 시선과 시선이 만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고, 사람과 사람, 존재와 존재가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시선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나는 그런 목회를 하는가? 목회를 하면서 금 그리고 은을 재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시선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교회는 주목하자고 말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바라보자고 얘기하는가? 내 파트너는 요한인가? 요한의 파트너는 베드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이 눈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에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없는 데를 찾아 말하고 싶었을까요? 상관없이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우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맞는 말입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이 장면은 교회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보여주는 100편의 설교보다 난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그 이상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본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 부활 승천하게 해서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이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배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김세윤 박사의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까지 스스로 낮추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우편에 높이셔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사단의 주권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어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선한 통치에 순종할 때에 온 우주는 사단의 사주 아래에서 저질러졌던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끝장내고 평정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 성전에서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그 성전에는 일생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성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누가복음은 1장이 성전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24장이 성전에서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12명이 120명이 됐습니다. 120명이 500여 형제가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3,000이 제자가 됐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니까 5,000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교회는 오늘 성전 비문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늘 기적 같은 일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에 자기가 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생겨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그의 음성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왠지 마음이 가요. 왠지 눈이 가요. 한참을 봤어요. 그 사람은 아마 금 하나 음 하나 주고 빨리 갈 것이지 왜 날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나 싶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데 부담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할 때에 그는 믿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40 중반이 된 중년의 사람을 기절초풍하게 일으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주어서 일어났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가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경건 때문도 권능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름이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26절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을 바라며 신앙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많은 시간이 거의 기적을 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은 금은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이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을 뭐든지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이루어준다 그랬지만 강조해서 보면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듯 신앙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지금 소원하시는 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못 빼기실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적을 교회가 선전한다면 인위적이고 신용을 낼 뿐 아니라 사람의 눈을 속이는 조작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든 믿음이 없던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든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일어나고 응답됐던 일이든 이 모든 기적은 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셔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기적을 바라는 바가 너의 진정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순간을 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지금 하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빈틈이 없어서 응답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신들도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그러서라도 살점이 떨어지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악한 것이 틈탑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기 사역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다 바라는 것 그 이상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 그때 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미스 조를랑 결혼해야 될지 미스 박이랑 결혼해야 될지 그때 미스 박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약사인 자매랑 결혼하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오늘 금은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행사했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고 복권을 맞은 사람들의 인생이 왜 회복 불가능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기적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복권이 벼락으로 맞는 순간 소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약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기적은 구하실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한 푼 두 푼 벌어서 그 코 묻은 돈 뭐에 쓴단 말입니까? 만족 없습니다. 만족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만족으로 갈등을 채우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그 누가 복권을 2번 3번 받게 하고 돈 안 받고 마약을 준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일변도의 신앙을 멈추시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특별한 것만 찾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 그 이상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이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에 전심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10손가락에 내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진 않는 99%의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그 신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의 성전미문의 안진뱅이 기적을 읽으신다면 오늘날 이 평범해 보이는 수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약속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라던 금, 은, 보화는 받지 못했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